우리가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이타적이고 아무리 남을 생각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 그대로 머무르면 우리는 그냥 미성숙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 중심을 뛰어넘는 거,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고를 한다는 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누구한테도 지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장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여전히 비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 무속신앙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화를 버럭 내거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유치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3번 흔들었는데 자기한테는 2번만 흔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안수 집사님도 봤어요.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자기만 2번 흔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른 게 많이 쌓였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을 되긴 됐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함이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어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맨날 펑펑 놀다가 학교 가니까 숙제도 해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 놀다가 갑자기 야, 너 내일 숙제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졸리잖아요. 하루 종일 놀다가. 그러면 졸린데 숙제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숙제하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다함아, 너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마.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얘기해. 그러면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줄게. 차라리 가서 기술 배워서 돈 벌어와. 그러면요 다함이가 정말 그럴 줄 알고 아주 심각하게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드림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눈치가 없었어요. 드림이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빠를 감시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숙제 안 하고 딴짓해요. 공장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드림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거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빠가 미운 거죠. 오빠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나 중심으로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지난주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하고 이제 컴퓨터에 걸어놓은 다음에 은혜력 교회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요 근래 들어서 뭔가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답답했던 거 처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저렇게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있나. 여전히 피지에 가려고 줄을 서 있대요. 기가 막혀. 왜 피지로 가느냐. 참 기가 막혀가지고. 피지의 피가 피난처 할 때 피고, 지가 땅지자 할 때 땅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난처 피지. 그러니까 글로 가야 돼. 환장하겠네 정말. 근데 그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도 했던 사람이래요. 믿는 거예요. 왜요? 무식하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기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으니까 거기 그냥 핵가족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중심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변화되는 거, 그게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 죄를 범하면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으면 진멸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하지 않은 거 보면 성경 쓴 거짓말이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마다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저주하고 하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진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회복이다. 그걸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1차원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 이거 봐라. 다장마당에서 사람들 좁혀야 돼. 그래야지 죄 안 져. 그래야 죄를 깨달아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 때리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딱 펴놓고 성경을 읽고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성경 나오면 착착착착 넘기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 귀에 살살살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은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때부터 팔짱 끼고 설교를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아 이번 분은 설교하기 힘들다 제껴 설교하기 편한 것만 자꾸 찾아서 설교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 도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일주일을 머무르게 됐습니다. 작년엔가 야구를 좋아해서 애들을 데리고 야구를 보러 잠실 야구장에 갔는데요. 시간에 딱 맞춰가지 않고 항상 일찍 가거든요. 일찍 가가지고 선수들 연습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야지 그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이고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은 좀 늦게 갔어요. 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야 이게 도대체 웬일로 이렇게 야구장에 사람이 많지? 물론 야구장에 사람이 많긴 많은데 그날은 너무 많은 거예요. 봤더니요. 여자애들이 여기저기서 뭉탱뭉탱이로 앉아가지고 뭉탱뭉탱이로 앉아있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날 야구장 옆에 있는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엑소 콘서트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소 콘서트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녁 7시부터라면은 7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그 엑소 콘서트를 보려고 몰려왔어요. 우리 드림이 같은 저는 딸내미들이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요, 네. 새벽부터 온 것 같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뭐 요즘에는 뭐 그냥 선착순이 아니라 티켓에 자기 자리 번호, 의자 번호가 써 있으면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 자리는 제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땡볕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한심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들 최드림 최다원 니네는 저렇게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아빠가 아주 그냥 머리카락 아주 그냥 다 잘라버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자기 돈 써가지고 티켓값 얼마나 비싼데 그거 사가지고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서 기껏 해야지 2시간 3시간 그 콘서트 보고 또 집으로 내려가려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 저도 똑같이 야구 일찍 가가지고 그거 뭐라고 거기서 막 와 이러고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잠깐 보고 그리고 TV에서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도대체 저 가수들 얼굴은 보이긴 하나 싶은데도 막 그냥 오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누가 봐도 누나인데 오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 콘서트 하는 걸 직접 그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그거 보고 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를 넘어섰을 거예요. 이때 당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홍보가 됐더라면 아마도 수만 명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왔을지도 몰라요. 재작년인가 성진교회에서요 장경동 목사님을 하루 모셨어요. 하루도 아니고요 저녁 1시간 모셨어요. 장경동 목사님 정말 슈퍼스타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한번 모셔보자. 어떻게 모셔요? 전화를 했더니 비서 목사님이 받는데요 3년치까지 밀려있대요. 그래서 지금 예약하시면 한 3년 후에 가능합니다. 예약할까요? 잠깐만요. 3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예약을 해요. 근데 마침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 저녁 딱 1시간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래요? 하죠. 그래가지고 장경동 목사님은 1시간 월요일 저녁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프랜카드를 딱 걸었어요. 요즘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사람들 와요? 안 와요. 그 교회 교인들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요 장경동 목사님 온다고 프랜카드만 걸었는데요 그날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요 성진교회 본당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바늘 꽂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오라고 얘기 안 해도 막 어디서 왔는지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막 그냥 꽉 차가지고 앉아가지고 듣는데 이야 설교할 맛 나겠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겠어요? 사도 바울 어땠겠어요? 만약에 홍보가 됐더라면요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당시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다고 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집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지났고 밤 깊은 시간까지 계속됐어요.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깊이 졸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설교가
최 목사 설교처럼 길긴 길되 너무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근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유두고를 안고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 유두고가 살아난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이렇게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죄입니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협박할 수 있을 거예요. 졸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바울처럼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다 잠자게 돼서 영혼이 다 졸게 되고 결국 영혼이 죽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10분만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될 겁니다. 진아가 너무 격하게 웃네.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는가요? 잘 보세요. 바울 때문에 모였습니까? 바울 때문에 모였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바울 때문에 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인 날이 언제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착각했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더라고요. 성경적이더라고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예요?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늦은 시간이었든지 아니면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 날의 개념을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처럼 12시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2시까지가 1시가 아니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면 아마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주일 제도로 정착됐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 계속 주일날 모였어요. 처음에는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예요? 아니죠. 이미 그 이전에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요일날 모였다. 그 얘기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날도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또 하나를 더하면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날 모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는 슈퍼스타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본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떠나간다고 해서 모였더니 이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더니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모였다고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밥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떡을 뗐다는 게 뭐라고요? 성찬을 했다는 얘기. 성찬을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최고의 설교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교사가 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최고의 설교자가 없어도 되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없어도 되죠. 기적을 행하는 부흥사가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만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유두고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맨날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냐고. 졸다가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졸다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런 협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졸려고 눈을 부릅뜨는데 세상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이잖아요. 믿음으로도 믿음이 이기긴 하는데 눈꺼풀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책을 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 한다는 본문이라면 한국 교회에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 매주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은요, 유두고에 대한 비난이나 야단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 죽었을 때, 야 유두고, 너 때문에 지금 설교의 맥이 끊어졌잖아. 너 때문에 사람들 한참 은혜 받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설교 이 예배 분위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두고가 졸았다는 사실 외에 그 졸았다는 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혹은 그 결과로 인해서 떨어져 죽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두고가 졸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 왜 유두고가 졸았을까? 물론 유두고가 졸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두고가 과연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대략 9세에서 11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애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유두고가 우리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또 그런 나이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청년이라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여전히 교육받아야 되고 여전히 관심받아야 되고 여전히 사랑받아야 되는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유두고가 청년 혹은 어린아이라고 추측을 해보고 몇 가지 왜 졸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아이가 어린아이였다면 낮에 열심히 놀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해서 졸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두고도 역시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친 어린 몸으로 부모님을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왔든지 어쨌든 그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종종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업의 특성상 밤새 일하고서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시다가 다시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밤새 일하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얼굴을 보면 얼굴에 피곤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설교 시간에 잠과 막 사투를 해요. 목사 보기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 목사 보기 미안하니까 막 잠과 막 사투라는 걸 보여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저분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민망해서 그분이 이쪽에 앉아 계시면 이쪽은 자꾸 안 보게 돼요. 미안해할까 봐. 네.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상습적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에 혼자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예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조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조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는 거 제 책임으로 돌리시려면 최소한 10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조세요. 네.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졸았던 이유 공기가 탁해서 졸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 그때 3층까지 있었다니까 아마 그 공간에 사람들 많이 모였고 산소가 부족한 데다가 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기등이 아니고 촛불을 켰을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탁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공간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했을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졸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가 안 되면 공기가 탁해져요. 여름에 더울 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줘야 되고 너무 추운 것 같으면 적당히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정도 해야 되고 겨울에 너무 추운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 중에는 약간 온도를 낮춰가지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품이라도 너무 따뜻하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거 신경 써서 잘 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 중에 일일이 에어컨 좀 끄세요, 에어컨 키세요, 히터 키세요, 히터 끄세요, 문 좀 열어서 이거 좀 환기 좀 시키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 다 알아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졸게 된 것은 어쩌면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졸았던 이유는 설교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교 짧게 해야지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자꾸 뭘 쳐다봐요? 시계를 어떻게 알지? 해봤나? 시계를 쳐다봐요. 시계를 쳐다봐요. 물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이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설교 길게 하고 유명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일이면 드로아에서 떠납니다. 언제 다시 이 성도들 볼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나서 계속 믿음을 지킬지 아니면 복음을 떠나서 이방신으로 유대교로 다시 옮겨갈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내일 떠나요. 저 같았어도 밤새 그 사람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결단식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교가 점점 길어졌을 거예요. 저도 주일 오전에 와가지고 설교를 원고를 다시 보면서 주일 오전에 하는 일은요, 설교 원고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 빼야 돼, 이거 빼도 돼, 이거 빼도 돼 하면서 줄여도 지금 이렇게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한 2시간은 해야지 제 마음이 시원하고 설교 좀 한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었는데 그냥 긴 게 아니라 9절 중반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대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대요. 그러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 임직식에 갔는데 임직식에서 축사하시는 분이 설교보다 축사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든지. 이제 끝나겠지. 왜요? 마지막으로만 벌써 한 3-4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앙생활하면서 3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가지 또 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예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2번째 질문은 왜 유두고라는 아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어야 됐는가요? 오늘 본문의 유두고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혹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이, 어린아이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어야 됐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차하면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졸리니까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떡 되는 날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유명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일찍 와서 앞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온 노예들은 그 다음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아이들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유두고도 그날 앞에 가서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앞에는 어른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뒷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 바울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 창문이 보여서 뒤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바울 선생님을 볼 수도 있는 자리,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상황과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기까지 밀린 이유, 어른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교회 교육이 자꾸 어른들에 밀려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든지 교회 교육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육관에는 전부 다 뭐만 가지고 가요? 본당에서 쓰다가 프로젝트 바꾸면 본당은 새 거, 그리고 본당에서 쓰던 거 교육관, 본당에서 의자 갈면 본당에 쓰던 의자 교육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항상 어디예요? 본당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항상 지하 저 끝 습기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 아이들 오라고 해도 아이들이 알거든요.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이들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3가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제가 교육전사 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이 이문동에 있는 이 동안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텐데 그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설교 중에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영락교회에서 뭐 50주년인가 뭐 몇 주년 기념으로 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기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영락교회 교육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대요. 당신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기념 사업을 뭘 하겠느냐?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건물 짓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건물 짓지 않고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건물을 짓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멋진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1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2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10년 후가 좋은 교회 되고 20년 후가 좋은 교회 됩니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성진교회에서요, 본당에 이 프로젝트 스크린이요, 굉장히 비싼 거를 본당 입당하면서 뭐 탱크 같은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화면이 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LED 스크린이라고 TV처럼 화면이 너무 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갈자 해가지고 몇몇 업체를 불러다가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연회를 하고 해가지고 한 업체를 선택해서 본당에 그거를 달았어요. 죽여주더라고요. 불을 아무리 환하게 켜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와, 기똥찬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요, 황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야, 우리 본당 옆에 청소년부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지금 프로젝터를 해가지고 애들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거기도 이거 해주자.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다가 이걸 몇 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결국은 그걸 했어요. 달았어요.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에 와서 보더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온누리교회도 교육관에 이걸 안 달았는데 나는 교육관에 이걸 단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교사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아이들이 야, 신난다 이러고 사역할 수 있겠구나. 작년에 교회에서 군산 드림교회 세미나를 보내주셔서 갔어요. 갔더니요, 군산 드림교회 그 동네에서 청소년부만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갔더니요, 교회가 그렇게 안 커요. 다 낡았어요.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요, 군산에 있는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엄청 크게 졌대요. 엄청 좋게 최신식 시설을 해가지고 지었대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최신식 시설을 해서 지은 그 본당을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줬어요. 니네가 거기서 예배드려. 어른들은 이 불편한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게. 그러니까 청소년부 애들이 1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돼서 안 돼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유두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간식 사주고 뭐 한다고 하면 막 돈 팍팍 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가 좋아서 자꾸 모여들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예요.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헌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실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돼요. 지금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유두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과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조금만 유두고에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유두고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유두고가 졸았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깨워줬더라면, 누군가가 유두고를 방 안으로 들여오기만 했다면 유두고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창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 없는지 살펴보세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있진 않습니까?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등산 가고,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동창회 가고. 아니, 여기 나와서도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창문 밖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창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유두고가 복음을 못 들어 창문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방 안에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어쨌든 졸다가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성경 본문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싸다 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졸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런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바울을 보세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품에 안아요.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이쁘게 살포시 이러고 누워 있었겠어요? 어디 깨져도 깨졌겠죠. 그런데 그 몸을 안았대요. 그러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두고가 누군지 묵상해 봐야 돼요.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유두고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졸려서 견딜 수 없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졸음이 있습니다. 피곤한 날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의 대표 교대가 조금 길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유두고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서 가끔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지겨우면 창문 너머 세계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참 집중하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는 유두고가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또 이런 유두고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지쳐 있었어요. 밤새 야근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어요. 졸음이 몰려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밀려와요. 이 졸음 때문에 또 3층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일날 은혜 받아 산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도 은혜는커녕 예배 시간에 또 졸았네. 죄책감만 쌓여가고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졸다가 차라리 목사님 자꾸 신경 쓰게 하느니 그냥 집에서 편히 자자. 교회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의 싸늘한 몸을 바울이 안았습니다. 바울의 온기로 유두고를 안았어요. 그때서야 그에게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두고를 죽게 한 것은 놀랍게도 바울의 긴 설교였어요. 긴 설교가 유두고를 졸게 하고 유두고를 창문 너머로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교리가, 제도가, 전통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두고를 살린 게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깨워서 방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년에 2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의 이런 열심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원수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은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안아주는 곳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잘 모를 수 있고 서툴 수 있어요.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구약과 신약 구별도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손잡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하고 또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하고 나서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유두고가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줬을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감격을 다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의 예배와 그 드로아 교회의 예배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됐을 거예요. 이런 유두고의 감격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게 임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